저에게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쯤 함께 신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가정과 참 좋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젊은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모님들이 출산을 하시면 대개는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출산과 몸조리를 돕곤 했는데요. 그런데 사정상 부모님이 오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 훈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모님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산후조리를 돕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다가 갖다 주고, 내일은 저 집에서 멸치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갓난아기 젖병 가져다가 삶아서 소독해서 다시 가져다 주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와 가까이 지내던 전도사님 가정,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가정이 둘째가 태어났어요. 라스네임이 옥이라 저희가 옥동자라고 불렀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서 제 아내가 단호박찜을 해다가 드렸는데요. 단호박찜이 산모의 붓기를 빼는데 좋다 그러죠. 그렇게 해다 드렸는데 그 사모님이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가정이 공부를 마치고 LA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시 LA에 살던 저희 집에 며칠 동안 머물다가 가시면서 좋은 선물과 함께 카드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모님, 그때 단호박찜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가셨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그 가정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정과 함께 좋은 이웃으로 지냈던 그때가 지금도 참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이 이웃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의 목적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진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다 있으시죠? 네,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번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조금 황당했겠죠.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질문으로 다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이 돌아오면 좀 당황스럽죠. 그러기도 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자신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니는 우리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압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헬라어 혹은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달인의 경지에 있었던 그에게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리한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수없이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쳤을 그 말씀을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니 이분이 나를 뭘로 보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사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역시 결코 율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러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의도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주님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이고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다 시험하다니요. 큰일 날 일이죠 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숨겨진 의도나 목적 없이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결코 참다운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진짜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시험해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 신이신가를 테스트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참 신앙인인가를 테스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한 종교인, a religious man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 자신을 시험해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늘 확인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늘 시험해 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예배와 기도, 성경 묵상과 봉사, 교제, 신앙생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까지 모든 분야에서 나는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아올린 어떤 신념들을 믿는 것도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시험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만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그대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잠깐 멈칫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그랬겠죠.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역시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몰라서도 아니었고,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시면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이웃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 교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함께 지내시는 것에 대해서 늘 트집을 잡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는 창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늘 눈에 가시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이참에 몰아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도보 여행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거리상으로는 약 17마일 정도 되는 길인데요. 가파른 지형에 길가에 암석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유대 광야의 위성 사진인데요. 다시 이전 화면이요. 위쪽으로 보이시는 게 예루살렘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게 그림 좀 잘렸군요.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In of the Good Samaritan,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숙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게 바로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요. 하얀색 선이 오른쪽 위로 보이시죠? 이것이 실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저런 가파른 그리고 이 흙길에 이렇게 조그만 비탈의 흙길이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실제적인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마알레 아둠밈이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해보시면 아마 이런 지역을 지나가시게 될 겁니다. 마알레 아둠밈, 반드시 가면 제리코, 여리고로 가는 길이고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써 있는 곳입니다. 이 마알레 아둠밈은 초대교회 교부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확정된 지역인데요. 붉은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 The Good Samaritan Inn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모자이크 박물관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림을 3장 연속 볼까요? The Good Samaritan Inn입니다. 이전 화면 다시요. 이것이 멀리서 본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이요. 이게 보시면 모자이크, 기독교 모자이크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어떤 것은 벽에, 어떤 것은 바닥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들은 유대에서부터도 오고 사마리아에서도 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 지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꼭 이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이 왜 붉은 언덕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땅의 흙이 우리가 사는 하와이의 이 땅처럼 붉은색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그 지역의 강도가 하도 자주 출몰을 해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린 곳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으로 보셨지만 그 길은 지형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은 데다가 강도를 만나면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는 그 길을 혼자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참 대책 없고 무모한 여행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그 길에서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피를 많이 흘리면서 쓰러졌겠죠. 그렇게 그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길가에 버려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그냥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좀 보살펴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 매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사장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본래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보기만 해도 부정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만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만지기를 꺼려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매우 분주한 일정 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제사에 참여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자신의 거처가 있는 여리고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빨리 회당에 가서 목요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혹은 본인을 기다리는 분들 때문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레위인이 우연찮게 그곳을 또 지나갔는데 그도 역시 강도 당한 사람을 멀찌감치 피해갔습니다. 사실 레위인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당시에 말하는 소위 인사이더로 불리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역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사람 옆을 지나가던 한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말도 섞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그는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을 발견했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호텔로 데려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튿날 주막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서 인보이스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리임버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 약속까지.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끝까지 자존심은 있어서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애둘러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37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율법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결코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 버려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멀찌감치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돌봐준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것이 이웃이지 방치한 사람이 이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죽은 사람 돌봐주고 살려주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대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율법 교사는 자신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율법 교사보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율법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일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를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태우고, 이 말은 요즘 말을 하는 말로 하면 내 자동차에 태운 거 아닙니까? 피 흘리는 사람이에요. 시트가 다 더럽혀질 수 있고, 이거는 디테일이라도 지워질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 자체가 율법 교사와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의 순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한국 사회 전체를 가리킬 때 민, 관, 군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가리킬 때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유다 백성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온 각 가문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절인 70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에스라 2장 70절을 보시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도 언약에 임봉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백성들이 나와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백성들 대신에 사마리아인이 나온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율법 교사를 비롯한 당시의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뿐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생각의 틀을 부수시고 그 틀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신분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생각의 틀을 부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의 사고의 틀을 전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우리라고 하는 틀 혹은 이웃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만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에게 오히려 네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렇게 역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 교사가 그 현장을 지나갔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사마리아인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명분이나 다른 구실을 내세워서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멀찌감치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사마리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0번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나애가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은 내 이름을 걸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참된 이웃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의 생각의 틀을 부서뜨리시고 수치를 안겨서라도 그가 율법의 참된 실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걸었던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형제 혹은 이 자매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는가 그러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위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그분을 포함시킬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위가 되어줄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 그 형제 자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같이 가야 되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일러 대학의 트루에 세미나리에서 기독교 경전을 가르치는 닥터 데이빗 갈랜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랑을 요구한다. Loving God also requires loving those who have been made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면 우리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가 내 이웃인가 질문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분이 나의 그룹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멀찌감치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달라지면 해답도 달라지고 해답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눈으로, 내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이웃을 찾던 노력을 그치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의 틀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시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틀, 우리라고 생각하는 틀을 다 깨뜨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자신도 혹시라도 강도당할 수 있는, 강도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했고 한 번 얼굴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기꺼이 한두 달분의 품삯에 해당하는 비용도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행에 지친 몸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 밤새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을 찾지 마시고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웃이 되어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처럼 사탄에게 붙잡혀서 영원히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영원히 멸망했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피 흘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싸매주시고 성령의 기름과 세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천국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영원한 숙소를 예비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탄 만나 거반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꼭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또 모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다.
내가 먼저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되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거반 죽은 영혼들에게도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웃이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참된 이웃이 되시는, 영원한 이웃이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도록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이웃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